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아담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아담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같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죄성이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창세 전의 하나님이시나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교양이 있고 세련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구약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도 우리 어떤 세련된 걸 보시고 그 하나님도 세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 동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개물고 지루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현실에 살고 있는 내 상황 가운데 처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책으로 여깁니다. 내 상황 가운데 속에 나를 정확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구원의 줄이 되어서 이 구원의 줄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AD 60년도 그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AD 30년까지 로마의 핍박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있었지만 물리적인 핍박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30년이 넘어가면서 핍박이 시작되어지면서 특별히 64년 후부터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AD 60년이 되면서 이 로마의 핍박이 뚜렷해지면서 AD 64년서부터 313년까지 아주 악랄한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AD 64년, 즉 이 편지가 쓰여질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문제는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복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다른 복음을 이단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리적인 핍박과 이단 사상이 침투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단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무서운 것이 우리는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여러분 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흥이 여러분 무너지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급격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다른 교훈을 받았다는데 정말 참된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교훈은 복음입니다.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미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또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훈이 무엇이냐고 성경에서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에게 주님이 오시니 내 삶을 경건한 삶으로 만들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내 마음속에 품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른 교훈을 받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뭘까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 주신 그 말씀과 교훈을 붙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버리지 않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수한 복음 안에 아주 가만히 들어온 악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복음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복음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설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살며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핍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막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진리를 뒤바꿔놓습니다. 교회 진리를 뒤바꿔서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뉴에이지 사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 복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복음인 진짜 참된 어떤 교훈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요. 신학으로만 남고 학문으로만 남고 이론으로만 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를 4절 말씀에 교만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론만 남기 때문에 이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퉈요. 이론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품습니까? 사상으로 푸는 거예요. 어떤 내 지식으로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교만함이 있다라고 그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하게 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욕심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들은 마음에 교만하여 주님에 대한 마음의 재물에 대한 소망이 빼앗겨버렸대요.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일의 시작은 거짓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글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시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정확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정당화될 수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양심에 찔리지 않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
내 안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도 자유롭고 싶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훼손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동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전통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죄라 여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 말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성적인 타락 중에 이 동성애의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 여러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죄라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죄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 평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꼭 죄라고 말해야 되나? 동성애자들이 꼭 지옥 간다라고 말해야 되나? 망설여지는 거예요. 꺼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상이 깊이 침투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오히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장을 합니다. 동성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해석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복음은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로잡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보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값진 것을 여러분 얻으려면은 우리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을 얻더라도 값진 것을 취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리에 맡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으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좋게 말씀한 설교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이미 말해놓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셔서 주님 만나 주님이 변화시키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과 마음의 부패함과 가난한 사람들은 부함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가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해지려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큰 마음을 차지했을 거예요. 부자는 돈 맛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에 대한 소망이 주님을 향한 소망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가죽이라도 벗기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는 있고 예배는 있고 그들에게 말씀도 있고 헌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운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실상은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룩해 하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들을 따르고자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닌 종교적인 껍데기들,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세상적인 가치를 내 안에 함께 들여와 그 주님과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는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말 가장 큰 저주는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범죄자의 하나님이 떠날 때예요. 사울왕이 여러분 언제 가장 비참한 삶을 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날 때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때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더욱더 실제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파멸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들은 일만하게 어떤 죄의 악의 뿌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무서운 일이 다른 교훈에서 흘러 들어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왜요? 다들 내가 만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가공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신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여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교회가 성도를 죽이고 성도가 교회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주인은 돈이에요. 물질을 따라다니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낭망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물질을 움켜쥐고 더 많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분주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탐욕의 냄새가 온 땅을 여러분 덮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사상들이,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여러분 이 땅을 덮고 교회를 덮고 성도를 덮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런 비참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저는 아동학대 하면은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주는 것, 육체적인 학대가 그것이 아동학대로 생각했는데, 더 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그 아이를 더욱더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정신적인 학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물리적인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신적인 핍박을 여러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아요. 아마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속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섭섭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회사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외의 세계 열방들은 지금 이 정신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불타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슬람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오픈도어 뉴스를 보면은, 그 박해 뉴스를 보면은 매일매일 누가 어떤 나라에서 박해를 받는지, 핍박을 받는지 순교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달에 수십여 건으로 교회들이 불타고 있고요.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핍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이제는 정신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제 육체적인 핍박을 받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더 무서운 것은 이 순수해야 할 이 복음, 이 진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뉴에이지의 그 사상,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여러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내용에 이 땅을 덮는 이단 사상이라는 것들을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뉴에이지 역시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뉴에이지 사상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취해라. 아멘.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핍박과 거짓된 그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영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생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얻게 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영생할 것인데 그 영생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면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생의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자가 이미 소유한 것이다. 즉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영접되어질 때에 나는 이미 영생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완성되어진다. 이것을 영생으로 봅니다. 또 하나의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평안함, 기쁨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영생으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영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고 붙잡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핍박과 이단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 여러분 이 취하라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꼭 붙잡아라. 꼭 붙잡는 거예요. 꼭 붙잡는 거예요. 영생을 꼭 붙잡으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붙잡게 해주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담배를 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때 되면 끊게 해주시겠지. 술에 취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언젠가 끊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또 이 음란한 죄 끊어주시겠지. 난 아무런 노력을 안 해요. 이것은 거짓 진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붙잡아라. 붙잡을 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붙잡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붙잡는 건 누가 붙잡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붙잡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시합에서 이긴 자가 붙잡는 상급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시골에 살 때 장마가 오는 날을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장마 오면요, 여러분, 한탄강에 앉아있으면 소도 떠내려가고요. 별의별 게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비가 오면 바로 뒤면은 죽어요. 그 좀 약간 좀 한 2, 3일 지나면 물이 맑아지면서 그래도 파도가 엄청 세요. 그러면 그 큰 트럭 튜브를 타고 이렇게 이제 떠내려갑니다. 그거 타고 내려가면은 한 10km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km 떠내려가는 시간이 거의 막 50km, 60km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도착해요. 그러면 그 도착해서 그 튜브를 친구들이랑 두세 명이 질질 끌고 2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 타는 시간 너무 죽어요. 그러면 그 튜브를 띄웁니다. 딱 띄우면은 빨라지는구나 보여줄 때가 있어요. 물결이 막 빨라지는 것들을 보면은 그때 그걸 아이들이 꽉 붙잡고 있어요. 그 3명이 큰 튜브에 타면은요, 팔로만 붙잡는 게 아니라 다리로도 붙잡아요. 떠내려가면 죽으니까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서로 이렇게 웃는 거예요.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은 핍박과 이단 세상의 그 파도가 지금 온 땅과 온 교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덜렁덜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시험 들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여러분 될까요?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고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전혀 느끼지 않냐고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내가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주예요, 여러분들. 그게 꽉 붙잡는 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여지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보면서 지금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꽉 붙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 가운데 완전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놓치지 않냐리라. 내가 이 진리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냐리라.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떼어도 못 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너희들이 깨어 정신 차려 너희들 신앙생활해라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귀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따르지 아니하면 이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뭐뭐에게로 가다, 뭐뭐에게로 접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로 가까이 접근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이들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친구로 가까이 가지 마시고 자녀에게로 가까이 또 가지 마시고 어떤 직장으로 가도 가까이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요. 우리가 돈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돈이 주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어요. 옷이 근사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자매들은 얼굴도 이뻐질 거예요. 그죠? 만들어서 돈으로 하면. 돈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서 금방 티가 나요. 아, 저분이 돈을 벌었구나.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면 역시 변합니다. 누구로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보여지고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평강함이 그 안에 보여지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가까이 가라. 영생을 얻는 자는 예수께 가까이 가요. 가서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변화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의무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 가까이 하세요. 예배하는 데 가까이 가시고요. 기도하는 데 가까이 가시고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가까이 하시고요. 봉사하는 데도 가까이 하시고 성도를 살리는 위로의 자리도 가까이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여러분들이 취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이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6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끕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족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스스로 만족해 여기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자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로 자족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요. 예수님으로 자족해 하는 삶을, 만족해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해도 되고 하지도 않아도 될 일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족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앞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순교를 당할까요,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자족하는 사람이 없으면 순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순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자족하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으로 자족하는지 자족하지 못하는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것은 필요로 하고 세상의 것은 취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또 부에도 시험 들지 않고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보다는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고요. 그러한 삶에 자족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자족해 하는 마음은 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가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자족해 하는 마음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를 하시는 분 알겠지만 매일 성경을 보면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그 부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앞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듯이, 모세를 보듯이, 다윗을 보듯이, 베드로를 보듯이, 사도 바울을 보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은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영생의 자리로 이끌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이 환난과 이 거짓된 이 신앙, 이 변질된 복음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하며, 그리고 늘 생각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총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래요. 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에 걷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좁은 길에 한 모습은 이렇게 걸고 이렇게 이거 팍 이렇게 하고, 그죠? 그게 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 보세요.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붙잡고 가까이 하고 모시고 인도함 받을 때 영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좋은 남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그의 교훈으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오늘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하나님이 환난과 이 풍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택한 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고 주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선한 싸움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상으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오염시켰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의 가치에 정신이 팔려서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매력이 없고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자체를 부정하고 종교적인 가치를 비웃고 세속적인 가치를 당당하게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충성되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고 주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가르치고 증거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공격에 디모데는 비참하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세상의 핍박과 다른 교훈, 이단, 사상으로 그 사망의 자 떨어뜨리려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보낸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 정신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전 명령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군사입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께 부르시기 위해서 소수의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모시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주신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생을 얻는데 불필요한 짐들을 오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파쇄하며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